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한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광야 당황스러우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은 계속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광야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고난과 어려움,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십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인생의 광야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경을 잘만 이용하면 건강과 성공과 부를 보장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 성경의 방법을 따르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암은커녕 감기 좋다 안 걸리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늘 편안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헛된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기 마련이다. 제자인 우리가 남들과 다른 이유는 역경과 시련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고귀한 영적인 생명과 영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남들과 다른 이유는 역경과 시련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고귀한 영적인 생명과 영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광야로 나간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재무장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를 만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때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가라라고 빌립에게 말했는데 어디였냐 하면 그 목적지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라 하니까 옆집에 마실 가듯이 그냥 슬슬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7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거리로 계산을 하면 한 이틀 정도는 여유 있게 가야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그곳이 광야. 사실 빌립은 사마리 지역에서 우리 앞부분에 보았지만 복음의 열매를 많이 경험을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정말 사역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런 어떤 이 열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빌립은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곳을 가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과 또 때로는 좋은 집도 사게 하시고 좋은 차도 사게 하시고 인생의 즐거움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항상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잠깐 들리는데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했던 이 빌립,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후겠지요. 거기에 마침 이 여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는 자기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그렇게 잡힐 거라는 것을 아니까 주변 성도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이제 죽을 고생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전에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바울을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고난과 핍박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광야여서 당황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광야에 던져질 때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홀로 이 광야에 던져졌다라는 생각. 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께도 잊혀진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부담이 되고 눌림이 있고 참 곤고함과 이 답답함들, 그런 생각들, 연민의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아시는 분은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고위 세관 공무원이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했지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세금 뜯어가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마음에는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가득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또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나와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뭐였죠? 뽕나무, 그렇죠. 뽕나무 위에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가 당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자꾸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날 자꾸 쳐다보고 계실까? 예수님이 왜 날 자꾸 쳐다보고 계실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말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2층에 계신 분들 밑으로 다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태박을 많이 받습니다. 썰렁한 아재 농담 잘한다고. 여러분, 삭개오는 당황했지만 너무나도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실까?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거 다 돌려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잃어버린 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정말 저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예전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 알고 계시니, 그래서 내가 삶이 바쁘고 인생이 바빠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 인생의, 내 삶의 그 자리자리까지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도이고,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이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길이 비록 광야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인생 광야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비록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광야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도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면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나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전개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와 엘리자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에콰도르 밀림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부족민들에게 같이 갔던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살해가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End of the Spear. 아마 이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죽고 순교를 하고 조금 이제 특이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다시 이 와우라니 부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이렇게 함께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싸늘한 겁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남편이 또 이 암에 걸려서 또 빨리 죽고 맙니다. 3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나름대로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광야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자베스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에콰도르 밀림에 살 때에 항상 내 곁에는 길을 알고 있는 안내자가 있었다. 종종 시내와 강을 건너가야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물 위에 놓여있는 통나무를 지나가야 했다. 나는 그 통나무를 건너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아가씨 그냥 건너가세요 라고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을 지나가곤 했다. 나도 그들처럼 맨발이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통나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다. 미끄러져 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담벼락이나 물건 위에 올라서서 몸을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통나무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나의 안내자는 그런 나에게 손을 내밀곤 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의 손끝을 가볍게 잡는 것뿐이었다. 나는 미끄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강물을 내다보거나 통나무를 보지 않았다. 오로지 안내자만 바라보며 내 손끝에 와닿는 손끝의 감촉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내게 필요한 전부였다.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교훈은 바로 신뢰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이끄는지 알 수 없을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 인생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작은 그런 증거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손끝의 감촉만 내가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인생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광야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신뢰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주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알 기회가 왔구나.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알 기회가 왔구나. 광야에서 그렇게,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광야로 이끌림 받은 또 다른 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은 또 한 사람,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 이분에게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는데 에티오피아 이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8장 27,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내시 누굽니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굉장한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배하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두루마리 성경을 70인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죠? 예배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 들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갈급함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시간에 광야로 또 이 내시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로 이끌림 받은 또 다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도록 알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서는 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침 그것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고난받는 이 종이 누군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다. 사도행전 8장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것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잘 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알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로 이끄신 주님의 뜻,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그 놀라우신 오묘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 광야 가운데 쓰셨습니까? 예수님 깊이 알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좀 더 똑바로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보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다 함께 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 광야로 내모셨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라고 우리를 그 광야 길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알라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과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보화, 값진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내면의 힘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 이런 모든 보화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더라도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 놀라운 보화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과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이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항상 밝고 차분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내면의 힘을 가지고 인생 광야의 두려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광야를 만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알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보화를 캐내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게 될 때에 그 많은 보화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의 뜻, 바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뿐 아니라 복음이 또한 전파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빌립에 좀 초점을 맞춰 보면요, 빌립은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나갔더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70km가 되는 그 광야의 길로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 잃어버린 한 분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빠서, 우리 삶이 분주해서 내가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힘든 인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백성 삼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먼 거리를 빌립에게 그 광야로 나가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자벳의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그가 이제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사진을 한컷 찍었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 옆에 서 있는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기 쉬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내가 인생 광야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나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음 중심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좀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으시고, 여러분 집 사고 땅 사고 뭐 어디 가고 뭐 취직하고 좋습니다.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 엘리자베스 인생,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인생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 죽었던 에콰도르 이 와우라니 학살 현장을 취재했던 라이프지 이 잡지죠. 이 사진 작가인 코넬 캐퍼가 이렇게 이 내용들, 이 기사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와우라니족의 손에 남편을 잃었다. 하나님은 남편 짐 엘리엇을 보호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나의 질문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편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의 응답을 주셨어요. 주님은 남편의 죽음 때문에 나를 와우라니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 많은 와우라니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가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와우라니족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그 족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도 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 그렇게 부족들을 사랑하며 섬겼더니 놀라운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서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가운데 더욱더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 믿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부합하는 그런 찬양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다가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신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도 순종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순종하며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순종하며 나를 통해 주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귀하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의 손길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광야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